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 8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 같이 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아까 우리 유동희 장로님이 귀신, 사단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귀신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또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인생의 위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인생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뭐 받는다 그러죠?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말씀의 위로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또 마음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왜 마음의 위로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해. 옛날에는 불평, 불만 하던 것조차도 다 감사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정신문제 시달리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시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어요. 다 불평, 불만만 하고 인생의 모든 게 다 핑계예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제가 이렇게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한 청년도 찾아가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이상한 데 들어가서 사장 이상한 놈을 만나서 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해요.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제. 나의 실패까지도 감사해요. 저는요, 대학에서 퇴학당하고 10년 동안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만약에 인생에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어찌 보면 제 20대 10년을 쏠랑 잃어버렸거든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큰 거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구원 얻은 거에 비하면 그거는요 별로 큰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제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돼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그냥 그때 무난하게 학교 다니고 무난하게 졸업하고 무난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무난하게 결혼해가지고 무난하게 애 낳고 살았으면 과연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서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왔던 그 문제와 위기와 실패까지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인생 다 망가져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인생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돼버렸다.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냐면서 하늘을 원망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냐면서 불평불만하겠죠. 엄마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말하겠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축복된 장소를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죠. 또 세 번째로, 삶의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사랑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부도 묻고, 그렇죠? 그리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걱정해주고, 그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속적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냥 불신자들처럼 해 바뀌면은 무당 쫓아가가지고 신수점 치고 부적 갖다 붙이고 제사상 고사상 차려놓고 열심히 절하는 인생 됐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내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내가 드디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삶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누구와 교제하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삶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주일에 엄청 바쁘거든요. 오늘도 5분 지각했잖아요. 네. 11시까지 여기 와야 되는데 예배 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바빠요. 제가 한창 바쁠 때는요, 주일날만 메시지를 6개, 7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명절인데, 명절이 주일날 낀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예를 들어서 추석이었다. 그러면 이제 주일이 하루 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6번인가 7번인가 드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내려갔죠. 부모님 댁에 딱 내려갔는데 이제 하루 종일 녹초가 된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차량 운행 안 하지만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는요, 7시부터 나와가지고 차량 운행,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 그래가지고 7시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사역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다 일하고 막 예배 계속 드리고. 그리고선 그게 다 끝나가지고 이제 차 운전해가지고 이제 시골집에 갔단 말입니다. 저녁 7시, 8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시면 그거 밥 먹고 이제 딱 앉아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예배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예배해야지 하는데, 진짜 피곤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먼저 탁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상을 팍 쓴 거예요. 제가 엄마 진짜 하루 종일 예배하고 하는데 뭔 또 예배를 드려? 이랬더니 어머나 전도사님? 저한테 이러시면서 어떻게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자니까 인상을 쓸 수가 있냐면서 나한테. 엄마 오늘 예배 몇 번 들었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딱 2번 드리고 왔지. 나 오늘 6번 하고 차량 운행 마치고 지금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예배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엄마랑 대판한 겁니다. 근데 대판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야, 아니지.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축복인데 하루에 10번 드리면 어떻고 100번 드리면 어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빛이 임할 때 영적인 흑암이 물러가는 게 맞다면, 우리 가문에서 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은 가문의 흑암을 걷어내는 시간인 거잖아요.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대판했으니까 이제 서먹서먹 해가지고 이제 방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구석에 콕 박혀가지고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다. 예배해야지. 그래서 나가서 엄마 예배하자.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됐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물론 돈, 쌀 안 나옵니다. 돈도 주고 쌀도 주는 교회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예전 교회는 돈 안 주고 쌀 안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고,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방황을 그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오만 것 때만 것 하면서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면서
인생에 행복이 없고 무너지는 인생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이 행복을 찾고 우리의 삶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새가족에 오신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고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진짜 잘 오셨어요. 네.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 그죠?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교회의 축복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곳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구약시대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모여라! 이게 구약시대 교회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가. 그 땅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꾸 가라고 하시고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끝내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왕도 보내시고 제사장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 광야길을 갈 때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광야를 갈 때 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 성막 동서남북에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3지파씩 이렇게 항상 대형을 유지해서 움직이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과 성전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많이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교회의 의미들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교회는 모여서 그리스도만 기억하고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그리스도만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은 약간 달라요. 신약의 교회는요, 가라! 예요. 모여라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될 것이야 너희가.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구약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는데 신약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에 누굴 보내셨냐? 전도자를 보내시고 사도를 세우십니다.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 모여 그랬는데 신약 시대에는 너희 나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우리는요, 구약의 교회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신약의 교회의 모양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에 오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새가족에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그냥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양이 그것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은 오직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매주마다 교회에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다 모든 성도님들 다 모여 하잖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모여라 한 것처럼 다 모여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는 교회처럼 가라 한 것처럼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우리 다 뭐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해가지고 뭐 하게 만듭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양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교회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저와 같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잘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모양, 성품, 하나님의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여러분들 자녀 속에서 누가 보여요? 여러분들 자신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을 닮았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도 담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고 또한 하나님의 특징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행위를 합니다. 유일하게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합니다. 불공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영적 행위를 사람만 해요. 근데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 행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사셨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단이 있는지 뭐 귀신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뭐 천사가 있는지 뭐 알게 뭐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장땡이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근본적 영적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게 육신 문제잖아요. 그렇죠?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그 목적 속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사단.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는 문제가 생겨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아왔는데 뭔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사라져본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짓말쟁이에게 소속돼 있었던 거예요. 살인마의 자녀로 살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녀석을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에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만족도 돈도 건강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적 같은 녀석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소속돼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 동무, 얼마 전에 보니까 축구장 5개를 연결해 놓은 크기의 축구장 5개 면적의 크기를 가진 요트를 타고 여름 휴가를 보냈다 하더라고요. 인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도적 같은 놈이 인민들로부터 돈도 쓸어가고 모든 거 다 쓸어다가 지는 호의호식하면서 인민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영적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탄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가지고 이 도적 같은 놈이가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죠?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다 보니 거기서부터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생각이 무너지는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람은요 영혼, 마음, 육신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요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영혼이 육신과 분리됐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영혼과 육신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은 육신이 아파요. 하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멋있게 딱 해가지고 공을 딱 뺏으려고 태클을 했는데 공은 못 뺏고 다리만 쫙 까진 적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확 까져가 찰과상을 입어서 여기 장단지 쪽이 시뻘겋게 다 긁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면적이 좀 넓게 까지긴 했는데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실에 가가지고 빨간 약 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일밴드 이렇게 거즈 돼가지고 이렇게 반창고로 둘둘둘 말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찰과상 때문에 아픈 거는 별거 없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며칠을 고생했어요. 왜 고생했냐?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요, 그 상처 부위가 가렵고 따끔따끔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들려고 하면은 막 가려. 그래가지고 눈이 떠지고, 잠들만 하면 막 살짝 아파. 그래가지고 눈이 떠지고, 이래가지고 한 사흘을 잠을 못 잤어요. 이 찰과상 때문에.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가 한 군데가 아프면요, 그것 때문에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잠이 안 와.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다. 잠이 안 와. 뭔가 사람은 마음과 육신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도적 같은 놈에게, 거짓말쟁이 살인마에게 사로잡혀버린 이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육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내가 영적 존재이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것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행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돈을 벌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을 벌고 성공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인생이 편리해집니다.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그렇죠? 뭐 전기세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올 여름에 에어컨 이걸 계속 켜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왜냐면은 전기세 폭탄 나올까 봐. 돈 있는 사람들 그런 거 걱정합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몰라. 그죠?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하네 이러고 일어날 거야. 아마 밤새 틀어놓고. 우리는 막 새벽부터 막 땀 삐질삐질 하니까 제발 한 번만 키자 이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한번 딱 키고, 그죠? 30분 돌아가면 까! 이래가지고 끄고. 여러분들 다 그러고 여름 보내셨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돈이 많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편리해집니까? 그리고 밤새 에어컨 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인생이 편리해지는 것과 행복은 별개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사람들에게 덮쳤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추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려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 예. 여러분, 동물들은요, 배불리 먹을 것만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밥 굶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럼 다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하루 세끼 밥 다 먹고도 불행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얻어도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근본적 문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병들어 버립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조울증에 빠지고 조현병에 빠지고 정신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악몽으로, 환성으로, 환청으로 사람들이 행복이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도리어 두려움과 근심 속에, 걱정 속에, 우울감 속에, 스트레스 속에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자기는 죽지 못해 산다고. 죽는 게 무서워서 산대요.
자살하는 사람들 참 용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니? 자기 목숨을 끊을 용기가 있니? 자기는 무서워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사는 게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래. 왜 사는지 모르겠대 자기. 이런 사람들 저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인생.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고 깨지고 실패 속에,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질병 속에, 방황 속에,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무너지고, 그렇죠? 사업이 무너지고, 내가 원치 않는 행복, 내가 원하는 행복과 성공은 오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불행과 실패만 지속되어지는 인생.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죠?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생에는 행복이 없고 살아갈 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짜릿한 거 찾기 시작해요. 뭔가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집착하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강원랜드라고 그 카지노, 우리나라 최대 카지노 그 도박장 아시죠? 강원랜드. 그 앞에는요, 버려진 차가 그렇게 많대요. 이 버려진 차가 많은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왔다가 돈을 왕창 잃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분들, 자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끌고 온 차까지 저당 잡힐 만큼 돈을 빌렸는데 결국은 못 갚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원랜드 앞에는 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차에 먼지가 수북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차 유리창에 사람들이 와서 글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제발 죽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게 차창에 써 있다니까. 제발 가족들을 생각하세요. 그런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에. 제가 그거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뭔가에 집착하는 인생, 대책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GDP 5만 불 시대가 되면 뭐합니까? 사회복지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문제는 복지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꾸만 마음과 생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삶과 육신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 뭐합니까? 이거라도 할 수밖에.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냐 도대체. 이 무당들 불러다가 푸덕거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고사라도 한번 지내봐야 되겠다.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가 보다. 신주단지에 모셔놓고 빌고, 쫓아서 빌고, 데려다가 빌고, 모셔다 놓고 빌고, 부적 갖다 붙이고, 아니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미신 잡신을 따라간다든지 뭔가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 더 큰 불행 가운데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고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목적 속에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물고기에게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지렁이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른 들여다가 물에다 넣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얼른 들여다가 물에다 집어 넣어줘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즉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속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열심히 벌어봐야 되겠다. 한마디로 물고기한테,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한테 지금 떡밥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봐야 되겠다. 지금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한테 지렁이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떡밥도 중요하고 지렁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떡밥도 지렁이도 물속에 있을 때에나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인생 성공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나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축복과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와 있는 불행을 꺾을 수 있는 대책,
내 인생에 와 있는 실패를 끝낼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우상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잘못된 대책인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영적 존재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해봐도 안 되고 저거 해봐도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 인간 돼버린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 인간 되기 전에 연애할 때 여러분들 남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가지고 한 1, 2년 살다 보니까 인간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랑했던 오빠가 인간 되기까지 몇 년 그 인간 되기까지 몇 년 안 걸립니다. 남편들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의 그녀가 왼수가 되기까지 몇 년 안 걸립니다. 그죠? 결혼을 해봐도 답이 없고 돈을 벌어봐도 답이 없고 자식을 낳으면은요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이뻐. 근데 이것이 고등학교만 가고 대학교만 가면 맨날 술 퍼먹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막 돈 달라 그래가지고 돈 주면 다 날려먹고 이러니까 골칫덩어리 돼버리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인생이 뭘 해도 답이 없는 인생, 행복이 없는 인생.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땅 떠나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 살 때는 몰랐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어요. 귀신이 있고 사단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채 이 땅 떠나간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가 됩니까? 안타깝지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지옥은 누가 갑니까? 제가 이 질문을 새가족부에서 매년 하거든요. 진짜 뭐 거의 매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쁜 놈 가는 데가 지옥이래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누가 갑니까? 착한 놈 가는 곳이 천국이래요. 그죠? 근데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 자체가 뭐냐?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사단의 권세조차도 지옥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사단에게 속한 모든 것이 몽땅 다 잡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소속이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소속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이 땅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 없이 살던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착한 놈은 천국 가고 못된 놈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에게 허락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바뀌지 않은 채 이 땅 떠나가면 그 끝은 지옥 형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이 원죄의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 원죄의 문제 속에 있는 자들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소속,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적 존재로서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으신다고요? 천국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신대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사망에 속한 자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에 소속돼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그렇죠? 해방으로, 자유로 하나님이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로서 오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저 심판 가운데 지옥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만드는 저 더러운 흑암의 권세, 그 권세를 깨뜨릴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우리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왕으로서 사단을 끝내고 제사장으로서 죄악을 끝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유일한 방법, 이 아들이 여러분들 인생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과 소속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해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속한 자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사단 마귀에게 소속된 자에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방법,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우리 함께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를 펴보세요. 15페이지 보시면 영접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영접기도문을 같이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과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갓난아이라는 겁니다. 갓난아이는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고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떡도 먹어야 되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떡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곧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축복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겠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이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총 66권이거든요. 그리고 약 115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여러분, 뱃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뱃사공이 여럿이면. 성경은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각 저자들을 감화 감동하셔서 그 저자들이 썼지만 그 저자들이 쓰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66권을 써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곧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감사의 찬송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릴 때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신명기 5장 12절에 15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 예배 승리가 곧 인생 승리인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을 붙잡고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